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의 편지와 예후 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 네,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 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누가 나왔죠? 지난주 애기. 애기? 애기가 나왔다고요? 네? 몰라요. 네. 우리 금방 보도록 합시다. 이상한 얼굴 써간 아저씨. 그렇죠. 나아만 장군이 왔었어요. 자, 이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죠? 배달부. 네. 최부.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네,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고,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오신 그 소식을 우리가 마치 이 우체부처럼 주변 사람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네. 예.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얘기를 한 부분이지만 베스트의 비가 뭐였는지 우리 제이 앞으로 한번 나와서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주세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가지 비가 뭐죠? 비기는 시작이고 빙은 존재이고 베스트는 최고의 인생, 바이블은 창조주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베스트 인생을 누리죠? 일단은 시작을 하고요. 시작을 하나님이 저희의 존재를 만드셨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의 존재가 최고의 인생을 누릴 수 있고, 바이블에 이제 성경에 하나님이 나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랑 똑같이 대답을 한 것 같아요. 네. 자,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나아만 장군이 누구를 찾아가죠? 어려워요. 네, 북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가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도 사람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나아만 장군은 결국 누구한테 갑니까? 선지자? 엘리사. 네, 엘리사한테 가죠. 그래서 그 엘리사를 통하여 이 베스트의 인생을 나아만은 회복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왕들이 열댓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베스트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앞에 보세요. 네. 멋쟁이가 왔네요. 와, 자기 왔다. 자, 앞에 앉아. 어떤 사람은 베스트 인생을 누리는가 하면 네. 어떤 사람은 베스트 인생을 누리지 못해요. 네. 오늘은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건이. 자, 먼저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자, 이 이세벨은 네. 누구의 아내였을까요? 북이스라엘. 그렇죠. 누구예요?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렇죠. 아합이에요. 아합 왕을 이제 뭐 사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아합 왕과 이제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이 누구냐면 아빠가 누구냐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바알의 제사장인데 그 사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를 믿는 나라죠?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우상을 데리고 와서 북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바알을 숭배하게 돼요. 이세벨은 베스트 인생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주 아니죠. 그런데 대표적인 한 사건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통치했는가를 보면 아합 왕이 왕 궁전 앞에 보면은 이렇게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포도원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것인데 아합이 어떻게 하죠? 그 포도원을 가지고 그렇죠. 가지고 싶어요. 정원을 꾸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근데 아합이 나봇에게 갔는데 나봇이 그거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왜? 자기 것도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땅을 팔지 말라고 약속에 돼 있어요. 그래서 조상에게로부터 받은 그 땅을 팔지 않기로,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자 해서 안 팔았는데, 그래서 아합은 거기서 포기를 하나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죠. 네. 그때 누가 나섭니까? 이사벨. 네, 그렇죠. 귀가 밝아죠. 이세벨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자, 아합이 이거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까먹었어. 아합이 네.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네. 세 가지 보기를 드릴게요. 아합은 어떻게 할까요? 1번 나봇에게 간절히 부탁한다. 2번 협박해서 뺏는다. 3번 거짓 증언을 세워 죽게 만들어 빼앗는다. 자, 정답은 아는 친구 3번. 이름을 얘기하세요. 하나, 자, 손 내리고 하나 둘 셋. 네, 진우 3번. 네. 3번이 뭐죠?
전에 거짓 증언을 세워 증인, 죽게 만들었다. 그렇죠. 오. 네. 그럼 이 거짓 증인을 누가 세우냐면 누가 세울까요? 모식 이사벨이었나? 그렇죠. 이세벨이 세웁니다. 이 이세벨이 어떻게 하냐면 편지를 보내요.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의 자기- 이름. 왕의 이름으로 합니다. 왕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거는 왕의 어명이다. 이 나봇은 왕과 그 조상들을 욕했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거짓이에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나봇이 죽게 돼요. 그런데 나봇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밭은 서로 주고 사고 팔지 말라라고 해서 안 한 거였죠. 그런데 그 나봇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고 돌로 쳐서 나봇을 죽입니다. 장이네. 하나님 쉽게 자, 그러면은 나봇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없죠. 언약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네. 예배를 드리려고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죽게 되는 사건이 불쌍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나봇이 사실 메시아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이 지금 계속해서 통치를 하고 있고 아합의 아들이 누구냐면 똥파리 신을 찾아갔던 아하시아예요. 엘제부. 그렇죠. 바알세부께 아주 기억 잘하네. 하나님을 그러니까 병들었는데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지만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상해요.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할까요? 풍비박. 자,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봅시다. 주변에 아람 나라라고 하는 북쪽의 나라가 쳐들어와서 주변에 성을 에워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식량을 공급받을 수가 없고 뭐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긴? 네, 맞아요. 맞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먹어? 사람. 내 애를 먹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어린 친구가 누구죠? 제이? 안녕. 근데 이런 제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 갓난 애기예요. 그러니까 갓난 애기를 먹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먹을 게 없어서 누굴 먹어? 사람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상태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왕. 그렇죠, 왕이 떠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 숭배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다 떠났어요. 그런데 신명기 28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진우 보여요, 이거?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골라 늘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이 몸의 소생의 살이에요. 살을. 예. 살을 먹을 것이라. 예, 신명기 28장은 지금으로부터 엄청난 시간이 떨어져 있던 때인데 하나님이 경고를 해요. 너희가 내 언약에서 떠나면 너희가 적군으로부터 에워싸이는 날 네. 너희 몸의 날 네. 자녀를 네가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헐. 인육 사건은 여러분 상당히 잔인한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 사람의 살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옛날 과거에는 있고 북한도 인육을 먹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지금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 인육을 지금 먹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죠. 적군으로부터 에워싸여서 공격을 받아서 먹을 게 없을 때, 정확하게 아람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쌌을 때 먹을 게 없어서 아이를 지금 먹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합과 이세벨의 집을 그냥 두셔야 될까요? 아합과 이세벨이 아주 인육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비참한 상태에 지금 이르게까지 나라를 그렇게 지도했어요. 그럼 징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벌써부터 아합의 가문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가 세 가지 미션을 하나님께 받아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요. 이 하사엘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아합의 가문을 이제 심판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는 엘리사를 내 다음 선지자로 세우라 해서 엘리사가 그 나아만을 장군을 고쳐줬죠. 그래서 아합은 어떻게 죽냐면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전투에 갑니다. 근데 그 땅은 원래 자기네 땅인데 아람한테 빼앗겼어요. 근데 아람 왕이 자기를 살려주면 내가 이 땅 줄게 하고 거짓말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결국에 안 줘서 그 땅을 찾으러 갔다가 아합이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죽어서 이 화살에 맞아서 피가 마차에 다 고이게 되고 이 시신을 사마리아에 옮기고 이 마차를 이제 씻는데 그때 개들이 그 피를 핥아먹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봇의 피를 흘려서 죽게 한 것처럼 너도 그 똑같이 피를 흘려서 죽을 것이고 개들이 그 피를 핥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합의 이제 그 다음에 손자가 되겠죠. 아합의 아들이라고 썼는데 손자와 이제 아하시아 왕이 남과 북의 왕이었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예후를 만나게 되는데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후가 활을 쏩니다. 활을 쏴서 요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시체를 뭐라 그래요? 효과음도 내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그러죠. 네. 누가 죽었던 자리예요? 나봇의 밭에서? 나봇이 죽었죠. 그 자리에서 지금 누가 죽고 있어요? 아합의 가문이 죽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이가 이거 한번 읽어줄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네. 이제 아합이 나봇의 피를 흘렸잖아요. 똑같이 아합의 피도 그 땅에서 흘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즉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조금 흘러보니까 아합이 당시에는 나봇의 포도원 뺏어서 이제 정원도 만들었죠. 근데 그 정원에서 바로 이 아합의 가문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선언될 때는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약속을 떠날 때.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예후가 이제 아합 가문을 심판해요. 그래서 이세벨이 이 왕궁에 있었어요. 그 예후가 밑에 있고 예후가 그 이세벨을 지키는 두 군인한테 너희는 이제 누구 편에 설지를 선택하라 하면서 이세벨을 땅으로 던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세벨이 처참하게 땅에 떨어져서 몸이 부서지고 마차가 그 위로 지나가서 몸이 잘려요. 그리고 그 시체를 개들이 먹어요. 아주 잔인하지만 이 이세벨을 죽였던 이 사건 이후에 예후가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합의 모든 집안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모이라 그래요. 아까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옷을 다 나눠주고 그 한 자리에서 나는 바알을 더 섬기는 자다라고 속여서 모은 다음에 한 번에 그 자리에서 바알을 믿는 사람 다 죽여버려요. 우리가 보기에 예후는 상당히 정의로운 사람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아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엘리야가 선포했잖아요.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가문을 죽이고 하살의 칼을 피하는 자가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가 엘리사가 죽인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열왕기 상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이 말을 합니다. 예후가 한 행동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예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아합 왕을 받고 이세벨을 받고 또 똥파리 신을 찾았던 아하시아도 받고 뭐 나아만 장군도 있었죠. 근데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예후가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누가 가장 잘한 왕일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봤을 때 꺼니 누가 제일 잘한 왕일까요? 네? 예후요. 예후예요. 그렇죠. 제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왕이 잘한 것 같아요? 아합, 이세벨, 아하시아, 예후 뭐 이 정도 있겠네요. 왕은. 예후라 하겠습니다. 네. 눈치가 빠른 것 같은데. 자,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왕하 10절에서는 예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31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합의 집을 다 심판하고 이세벨도 죽이고
뭐 바알 숭배하는 사람을 다 죽여버렸는데도 여호와의 율법, 그러니까 곧 얘기하면 다윗의 등불, 다윗의 복음, 메시아의 그 복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로보암이 섬겼던 금송아지를 이 예후도 섬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크리스마스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안 넘어가죠? 뭐 이렇게 되지. 자, 여러분, 나봇이 어떻게 죽었어요? 네, 나보시오. 나봇이 어떻게 죽었어요? 돌 맞고. 돌 맞고,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죽었어요? 그 전에는 나봇을 어떻게 모함을 했는데 거짓 증인을 세우죠. 그리고 높은 곳에 앉혀요. 높은 곳에 앉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잘못을 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알도록. 그러니까 공식화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죽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는지 알아요? 범죄를 저질러서. 예수님 범죄를 저질렀어요? 어떤 범죄요? 맞아요, 범죄 저질렀어요. 어떤 죄? 근데 행동으로 지은 그런 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네. 죄를 짓도록 놔둔 죄. 방관죄. 방관죄. 그게 아니고 죄는 네가 져놓고 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신성 모독죄예요. 유대교회 이제 그 사람들이 네.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빠라 그러면 신성 모독이에요. 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요. 왜냐면 그분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입양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거짓 증인 때문에 높은 곳에 달리셔요. 어디에 달리시죠?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 달리시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으시나요? 아니죠. 피를 많이 흘리는데, 그죠? 십자가에 달리면은 이 횡격막이 숨을 쉴 수 없대요.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면 그때 숨 끊겨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죽으세요. 어쨌든 또 옆구리에 창 찔려가지고 피를 다 흘리시고. 여러분, 나봇이 죄가 있었어요? 없었죠. 그 나봇의 그 피를 통해서 아합의 수치, 아합의 죄, 이세벨의 죄, 모든 죄를 용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사실 크리스마스 때 오신 것은 축하를 할 일이긴 한데 사실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죽으러 왔거든요. 예수님 죽으러 오셨는데 우리가 축하해야 돼요? 아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사실 슬퍼하고 울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뭐 자기가 원하는 뭐 데이트를 하거나 그렇죠? 그런 걸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합이 의로웠나요? 아니에요. 이세벨이 의로웠나요? 아니죠. 그러면 그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했던 예후는 의로웠나요? 의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 문화하고 정철이는 의롭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늦게 온 친구들이 의롭지 않다 해도 예배 일찍 온 우리는 의롭나요? 네, 네. 너무 의롭네요.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가 마치 예후처럼 보일 수 있어. 나는 예배 일찍 왔어. 나 하나님 말씀 다 들었어. 미안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배 일찍 왔다고 늦게 왔다고 우리가 의롭지 않아요. 네. 잘했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 듣는 건 좋은 거예요. 네, 문화는 나머지 공부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의인은 없어요. 한 명도 없대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마치 나봇이 그 피를 흘려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네. 우리의 수치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사실 아합이 받아야 할 저주를 나봇이 대신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 그들이 받고 개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고 피를 핥는 그런 심판이 임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명의 왕을 봤지만 베스트의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냐. 자, 우리 오늘 이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볼 거예요. 또 네, 자, 외워봅니다. 자, 오늘 이거 퀴즈예요, 이거. 오케이. 첫 번째 이가 뭐죠? 네. 아합은 어떻게 자아 의식을 했는가에 따라서 자기를 너도 외워야 돼? 어떻게 무엇을 추구했냐 이거예요. 계몽은 뭐죠? 교육받는 거, 깨우침 받는 거. 그러니까 아합이 누굴 보고 배웠을까요? 그 우상 숭배하는 걸? 찍지 마요. 이따 볼라 그러죠. 외워야 돼요. 아합 앞에서 범죄했던 왕은 누구였어요? 북이스라엘에. 예수님이요? 하나님, 똥벌레. 또 그거 뭐지? 똥파리. 똥파리는 뒤에요. 해리. 아이사? 엘리야. 아니 엘리사, 엘리야는 다 잘한 애들이고 잘한 분들이고. 여로보암이 뭘 했어? 네.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 금송아지. 나중에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 계몽은 뭐냐면 내가 누굴 통해 여러분은 누굴 통해 지금 배우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선생님 보고 배우면 안 돼. 선생님도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 우리가.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그렇죠? 확장하느냐까지 나가서 결국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자아를 이 청소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용사로 설 것인가 아니면 똥파리 신을 찾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갈 것인가 그걸 통해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오셨어요. 아합의 모든 죄악도 이세벨의 모든 죄악도 선해 보이는 의로워 보이는 예후의 모든 그 죄악도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세벨의 편지를 통해서 나봇이 억울하게 죽었고 예후의 편지를 통해서 이세벨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다 살게 됐어요. 이렇게 악하고 그죠? 쌤, 영어 안 읽어주셨는데요? 영어요? 네. 읽었어요 다. 다 읽어주셔야죠. 자, 우리 마지막 그리스도의 편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요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리스도의 편지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제가 조금 이따가 하면 돼. 외웠어요. 좀 이따 하라고. 그거 안 물어볼게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의로워 보여도 예후처럼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네. 그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네. 오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이세벨의 편지가 아니라 예후의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와. 우리 같이 한번 이거는 선언해 봅시다. 높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심판받은 나봇처럼 심판받은 나봇처럼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대신 받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받을 심판을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대신 받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봤지만 네. 이 편지를 들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어. 네. 그죠? 마치 그것과 같이 우리는 이제 이사야 40장 3절 말씀과 같은 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올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들고 갈까요 우리는? 누구의 편지를 들고 갈까? 이세벨이 아합의 인장을 찍어서 가는 것처럼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장을 찍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죠? 나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다. 네. 내가 받을 심판 예수님 받아주셨어요. 그렇죠? 네. 내가 싫어하는 원수가 있어. 내가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 우리 선규는 친구들과 관계가 다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미운 친구, 실제 친구가 아니어도 내 마음속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증거해야 돼요. 먼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부모님들, 우리 뭐 지연이 동생에게도, 그렇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뭐 정철이 누나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우리가 증거하길 바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고 이세벨의 피를 땅에 다 쏟게까지 심판을 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나봇이 아무런 혐의 없이 말씀을 지켰다는 이유로 죽은 것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여기 서 있는 선생님과 우리 목사님까지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이 감사와 은혜가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여전히 흑암 가운데 고통받고 있고 또 여전히 죄를 이길 수 없어 힘겨워하는 영혼들에게 위로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